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는 12과 바벨론과 아마겟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나니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음녀, 가증한 것들, 그들의 이마에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섞였다는 의미죠. 바벨은 혼돈, 섞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기존 남편을 두고 기존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걸 섬기는 걸 음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사탄 잔체가 조직이니까요. 어느 특정한 단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바벨론이라 써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다 그 싸움 같아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을 대항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함이라.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 와서는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의 그 원산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기 신할 땅을 잘 유념하세요. 동방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아담이시죠. 쫓겨난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짊어지고 갔지만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동쪽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오시는 구주십니다. 그쪽에 신할 땅, 신할 평지, 이 바피아라고 되어 있는 평지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골짜기와 같은 뜻입니다. 다 죽어 있죠. 살아있다 하지만 다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돌은 그들이 만든 행위를 말하고 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도둑질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벽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구우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름 여호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그 벽돌 굽는 무거운 짐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인간의 가장 큰 고상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빼내셨다고 출애굽기 6장 3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불러내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들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에 가는 것인데 하늘에 닿아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뒤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그 오순절날에 그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고 아론 제사장에게 요구를 하죠. 아론이 그들의 귀걸이, 그들이 섬기던 그 수호신이죠. 그 귀걸이,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게 바벨론이 주장하는 그 핵심 기별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평판을 위해서 하는 외식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서 명성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속은 쥐염 열매,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 탕자가 먹었던 것이 쥐염 열매, 형식, 허스크라고 하거든요.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 형식에 집착한 무엇을 지켜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아까 신할 땅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신할 땅으로 처음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죠. 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난했던 덮어주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그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될 거라고 했었죠. 그 함이 낳았던 구스가 낳았던 아들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였죠. 그 니므롯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종이 되지 않을 거야. 그게 니므롯의 뜻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10장 8절에 가보시면 구스가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엄청난 그 힘과 용기를 가진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야 남을 섬길 수 있었겠죠. 종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다고, 재물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기서 말하는 아문은 니므롯이겠죠. 그 반역자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어땠습니까? 아주 여기 특이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강대한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강한 사냥꾼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야생동물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들을 공격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이었죠. 그래서 그가 특이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겨야 되는데 그는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여기 나오는 신할 땅, 신할 땅의 바벨과 에락과 약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그러니까 신할에서 시작되었어요. 동방, 신할. 이게 바벨론의 그 처음 창시자 니므롯이 만들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9장에 가보시면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을 해서 그 네피리 후손 강대한 사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네피림 후손을 만들었죠. 그들은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강대한 사람이었고 그들도 아주 명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고 그렇게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학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바벨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망시켰죠. 그렇게 홍수로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 홍수로도 하나님의 그 칼로도 죄를 없이 하지 못했더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하나님의 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피만이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이 어지럽고 혼돈된 생활에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그의 은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혼돈과 어둠 속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서 2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당시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자매였죠.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었으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들은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산당과 신접한 자를 내쫓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실적을 올리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자기 기만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희는 더럽고 아직도 너희들은 바알, 이 바알이라는 게 남편이거든요. 바알을 하나님 쪽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쪽으로 해석하면 그게 바알이 되는 것이고 태양신이 되는 거죠. 이 바알은 태양신이란 그런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스스로 씻는다는 거 많은 비누를 쓴다는 것은 많은 선행을 의미하겠죠. 어떤 그런 선행을 함으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것입니다. 여기 2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선행과 모든 덕의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게 첫 번째 악이었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스스로가 그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은 그들이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던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사상은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상이. 그들은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000번 양을 잡고 10,000번 송아지를 만들지라도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만 드러나게 될 뿐인 거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율법은 참 것의 그림자라. 우리를 씻지 못하고 우리가 죄됨을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결국은 그거예요. 이 아마겟돈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름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 무깃도 골짜기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왕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칼에 유다 형 아하시아가 도망가다가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죠.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또 한 왕,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씻었고 그가 스스로 정결케 함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집을 피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그 근처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갈멜산이거든요.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께서 갈멜산과 아마겟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행함으로 가는 그 바알신, 태양을 숭배하는 바알신과 그의 여신, 그 아세라, 목신이죠. 그 천둥 번개의 신이죠. 그래서 태양과 천둥 번개, 비가 만나면 풍요와 다산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이 생존의 법칙, 즉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삶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어떤 때는 그들의 젖가슴이 막 20개 이상, 많게는 60개 이상 막 나온 여신들도 있어요. 그건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존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죽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이적만 바란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노아가 술을 먹었던 것은 홍수도 그들의 죄를 지우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2절 창세기 9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그 형제에게 고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를 들춰냈다는 거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실 율법을 정지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율법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을 우리가 표상해야지 모든 것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했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함의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근데 함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여기 옷은 그리스도의 옷.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짠 그 옷을 취하여,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깨어있으라. 너희가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지 아니하고 그 수치를 가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죠. 예수님께서 짜주신 옷.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값없이 그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걸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다크, 정결케 함을 입는다. 공이라고 번역된 차다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번역이 되죠. 신약에 가게 되면 디카의 오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게 차다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는 거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이, 이 가나안이 결국은 그 저주를 받게 되고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을 말하는 거죠.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에서 해방을 돼도 다시 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이, 그 함의 자손 니므롯이 반역, 이름 자체가 반역이에요. 니므롯은 반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가 지도자, 다스리는 자, 바벨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종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내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그 말을 하게 되죠. 입을 가지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그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에게 주신 그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듯이 인간을 섬기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니므롯이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짐승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이마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마태복음 7장 그 2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죠. 그 듣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았던 사람들이었어요. 11조를 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오면 다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그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첫째 아담에게 그 일을 섬기는 일을 명했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디에요? 짐승의 말밥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셨죠.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짐승을 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짐승이 짐승 노릇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그 자녀들을 함의 자손들을 찾으러 가신 거죠. 그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여기 나오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요나의 표적이죠.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짐승은 그 이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또 다른 표적이죠. 십자가의 표적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가보시면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원래 함에게 요구하셨던 첫째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사명이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이 되셔서 짐승의 밥이 되셔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짐승의 밥이 돼서 그 짐승 속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씻겨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재탄생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겟나우 아노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그 어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그가 외치죠. 이 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으로 다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장막을 지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대역으로 인간이 쓴 것뿐이지 그 주체는 그 본질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을 만드신 것인데 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다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건설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사상이에요. 바벨론 사상.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분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고 자중심주의인 거죠. 신본주의는 뭐예요? 믿음주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본주의는 행함으로 가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16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번 주 교과에 그 아마겟돈과 갈멜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갈멜산 남동쪽에 무기또 골짜기가 있거든요. 무기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갈멜산입니다. 물론 거기를 무기또 산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자체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벌었던 바로 느고와의 전쟁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싸웠던 전쟁이었거든요. 거기서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재림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오늘 아마겟돈과 갈멜산의 이 전투는 이방신을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행함으로 가는 사상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푸셨고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4,000명을 먹이셨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살 전투를 가보시면 그 열왕기상 18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여기서 그 엘리야가 그 단을 쌌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 850명도 단을 쌌죠.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바알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조는가 보다. 깨우라.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자신들의 희생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저녁 해질 무렵에 그들이 포기한 후에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물 12통을 부어서 물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도저히 인간이 불을 지를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죠.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죠. 행위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송아지 각을 뜬 곳에 물기를 다 마르게 하는 거죠. 부채질을 하든 뭐 쪽쪽 짜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태우시기에 좋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과 예배의 정신인데 그걸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잿물을 뿌리는 거죠. 그 제단 위에 물 12통 가득을 부음으로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한계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돌 12개를 취했다는 것은 돌이신 그리스도. 아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자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돌 12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리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를 버려서 그의 송아지 각을 떴다는 것은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송아지 각을 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채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그래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단,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이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제단이 세워지고 삼켜짐을 당할 때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엘렌 화이트에게 물어봤어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화이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부서지는 경험,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부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림을 당한 후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당신만이 의로우십니다. 그 모세의 경험을 한 사람들, 반석의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모세가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런 사상을 흔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섬기라고 보냈는데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경험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걸로 승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과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 일요일 날 나온 선지자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해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나오는 거죠. 행해지고 있다. 나는 그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제 277페이지. 이 초기문제 277페이지를 그 한 장을 전체 읽어보면 이 1844년에 윌리엄 물러의 재림 운동이 있었을 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둘째 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88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어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귀의하자는 그런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비춰진 초점,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죠. 거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기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힘센 천사,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힘센 천사,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는 그 천사가 빛을 바람에 성이 무너지거든요. 바벨론 성이. 그래서 지금 셋째 천사와 그 다른 천사, 네 번째 천사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마치듯이 반드시 셋째 천사를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고 나오거든요. 이 천사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던 이로이를 섬기고 속았던 그런 백성들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덕이던 이 재림교 안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하늘에서 새로운 빛, 새로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빛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저보다 더 강력한 기별을 전하시는 분이 나올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날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각시대 대등투 604페이지입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어느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한 백성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 섞인 하나님도 하고 나도 하고 그 섞인 사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깨워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나와 있죠. 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여기서도 깨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 13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등과 기름을 가진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근데 밤중에 밤등 소리가 났죠.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그때 등만 가졌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가 잘 줄 알고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 것이다 하고 기름을, 겸손한 여인들이에요. 겸손한 교회들이에요.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죠. 그걸 깼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가진 사람을 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 등불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만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 기름을 온전히 예수님을 밝히는 데만 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이 등불이 꺼져갔던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꺼져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거든요. 하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기름입니다. 그 300데나리오 되는 그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은 그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되는 것을 왜 예수께만 붓느냐. 왜 거기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성경 공부만 하느냐. 그런 식이죠. 가서 불우한 사람도 돕고 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설거지도 하고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쓸데없이 3천만 원 되는 것을 돌아가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습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간에게 부으면 안 됩니다. 그건 동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을 예수님께만 부으십시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 어린 양이,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무리가 그 짐승을 이기더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속량하신 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여,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올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개가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